오늘은 44장부터 49장까지 구원에 대한 두 번째 파트죠. 자, 거기 앞에 교과서 59페이지를 보면 제10부가 구원이고, 구원에서 둘, 넷, 여섯, 7개의 과로 나눠져 있죠. 구원의 여러 가지 개념, 구원에 선행되는 일, 예정, 이것이 이제 앞에 파트에 붙어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구원의 시작, 주관적인 국면, 구원의 시작, 객관적인 국면, 구원의 지속, 구원의 완성, 구원의 방편과 범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5챕터를 2시간에 하려고 하면은 6이 12, 120분이니까 5, 20, 한 25분 정도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먼저 44장은 구원의 주관적인 국면들. 그래서 이 구원의 주관적인 국면과 객관적인 국면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구원의 주관적인 국면은 이제 주관적인 국면은 좀 더 한 개인과 관련된 거 위주고요. 객관적인 국면은 신분의 변화나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렇게 구별해서 주관적인 국면은 주로 구원을 어떻게 받나, 그리고 객관적인 국면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 정도를 나누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서로 주관과 객관,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가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론은 우리와 관련이 되죠.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구원이 우리가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는 끄시고요. 신민호 아고님 마이크는 끄시고, 마이크는 끄시고 이어폰을 켜세요. 마이크는 이제 질문할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핸들링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 저 위에 있는 그림 중에서 어디죠? 맨 위에서 마이크를 클릭하시면 마이크가 이렇게 가로선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44장 10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회심과 중생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의 주관적인 측면이다. 우리의 내적 본성,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의 변화. 회심은 인간적인 전망에서 고려되는 변화, 중생은 하나님의 전망에서 고려되는 변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칭의와 양자됨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의 객관적인 측면이고,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1차적으로 언급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뭐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10페이지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주로 일반 수명과 유효 수명, 보통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일반 수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고요. 유효 소명은 effective calling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믿을 수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혹은 효과적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물론 성경에는 일반 소명, 일반적인 부르심, 거기 두 번째 문제에 보면 일반적인 부르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베풀어진 초대가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이사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이거는 일반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차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해서 이 말씀 하나 안에서 보편적인 초대와 유효 초대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내지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부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름받고 위롭게 되고 영화롭게 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하고 그 많은 이제 구절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소명과 유효 소명은 전도의 현장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도를 할 때는 씨를 뿌리듯이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씨를 계속 아무 곳에나 뿌리면 그 중에 좋은 밭에서 씨가 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서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라고 할 때는 결국 전도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시는 사역으로 믿는 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111페이지에 보면 조지 레드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주석이 나오죠.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적인 구원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거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 아주 치욕스러운 얘기죠. 스캔달루스라는 말은 아주 치욕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아주 치욕스러운 이야기. 그렇게 들리는 것인데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들린다. 바울은 사람의 눈에는 자명하지 않지만 초자연적인 조명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적 사건. 고린도서 5장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켰다는 그 숨어진 의미를 깨달았다. 성령은 천상적인 실제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신다. 우리가 공부할 때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부활은 역사다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역사적인 그 실체, 그 핵심,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은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가 또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다. 고린도전서 이 12장 3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귀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비록 그 로마의 관원들 앞에 붙잡혀갔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저주해라 해도 성령으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해라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만 주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 유효 소명에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소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유효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 특별 소명에 부르는 것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선행 은촉이라고 부르지만 서로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2페이지에서는 이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순서가 있냐고 할 때 이 에릭슨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회심이 있고 중생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는 이제 예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있고 전도자들의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회심하고 중생하고 이런 순서가 이제 이 에릭슨이 생각하는 이 순서죠. 예. 그래서 이 효과적 부르심은 논리적으로 회심에 앞서 있고 그래서 회심으로 이르게 된다. 그래서 중생이 회심보다 앞서 있는지 아니면 회심이 중생보다 앞서 있는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 관심을 갖는 회심과 중생의 사이.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자들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냐. 이상한 말 같죠. 그런데 아르미니스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나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말하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게 믿고 거듭나는 게 순서가 맞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강의할 때 되겠는지 모르지만 자녀로 태어난 뒤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네. 생명의 실체가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네. 내 딸이 태어나서 1년 후에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아빠 이렇게 불렀을 때, 네가 드디어 내 딸이 되었구나. 이게 아니죠. 딸이 되는 게 순서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회심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칼뱅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에릭슨은 성경에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회심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심보다 중생이 앞서게 되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회심이 앞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거기 설명이 됐고요. 사실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거기 그 세 번째 문제 중간에 보면은 문제는 내부에서의 하나님의 중생의 사역 때문에 인간이 회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회개와 믿음 때문에
개인을 중생시키느냐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만 보면 칼뱅주가 더 말이 맞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칼뱅주의 그 견해를 따른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아르미스주의의 견해를 따른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이 일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로마서 10장에 대해서 10장의 말씀을 좀 읽어본 적이 있죠.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음부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회심이라는 것은 이 컨버전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회개와 믿음을 이 컨버전, repentance and faith를 컨버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기도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주 레디컬하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 본인이 깨닫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여기 114페이지 중간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가 깨서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야만 그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진정한 회개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도 없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데 회개가 없다는 것도 없고, 회개란 말만 써도 그 안에 믿음이 포함될 수 있고, 믿음이란 말만 써도 회개가 포함될 수 있고, 회개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믿음은 있는데 회개가 없다면 그것도 역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와 믿음이 뭐냐? 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시작의 완성이죠. 시작의 완성.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태중에 잉태돼서 태중에서 280일을 살고 자라고 이제 나와서 탯줄을 끊었을 때 탯줄을 끊고 그 자신의 코로 호흡할 때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의 시작은 언제예요? 수정될 때죠. 그럼 그 생명의 시작이 완성될 때가 언제예요?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탯줄이 끊어지고 그가 자기 코로 호흡할 때가 시작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그때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시작의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자, 거기 115페이지 보면 그 회심의 체험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빅뱅과 같은 그런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루디아처럼 조용한 회심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숨은 제자처럼 그의 믿음이 오히려 안 나타나는 것처럼 했지만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과정 중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회심들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죄의 고백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제 회개라는 것을 다시 보면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걸 말하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것. 예. 그래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바로 네, 권사님. 저 지금 못 가는데. 교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꼭 가야 돼요? 네네. 네. 예. 여기 118페이지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성경의 회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에오는 동사형이고 메타노이아는 명사형인데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거죠.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는 거죠.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디트리 보네퍼의 칩 그레이스, 이지 빌리비즘 그 얘기가 119페이지에 잠깐 나오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고 믿은 또 거기 119페이지에 믿음이라는 말의 맨 후에 보면 제자도를 가능한 쉽게 함으로써 제자들의 수를 늘리려는 어떤 시도도 오히려 제자직의 자격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190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있었던 프리 그레이스와 로드십 셀베이션. 프리 그레이스는 뭐냐면은 달라스 디올로지컬 세미나리를 중심으로 이제 퍼졌던 이론이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으로는 전하지 말아라. 구주로만 전해라. 그러면 생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님으로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다. 요한복음 봐라. 언제 예수님을 주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구주로만 전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프리 그레이스 쪽이고요. 로드십 셀베이션 쪽은 잔 메가더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주와 주님, 처음부터 복음과 제자도로 처음부터 전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복음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만 전하고 주님으로는 안 전하냐.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훨씬 더 로드십 셀베이션이 복음에 대해서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믿음에 관해서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12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헤아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하면서 게세니우스라는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가 믿음은 뭐냐? 헤아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다 심장을 묶어놓는 것이다. 심장이 머물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죠. 동사는 피스티오. 예.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믿음과 또 인식론, 신앙과 인식론에 있어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 참 많습니다. 알고 믿었다. 믿고 알았다. 우리가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나요? 아니면 믿고 아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지식이냐 믿음이냐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CCC의 사형리에 보면은 팩트를 faith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식 위주로 전달되는 거죠. 예,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어떻게 아냐? 히브리서 17장에 보면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아냐?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그만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또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이 동일한 것이 될 때는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그 개인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서는 한때 이 기독교의 개신교 스콜라주의 종교개혁이 끝나고 1650년경부터 이제 자유주의가 오게 되는 1800년대까지 약 한 150년 동안을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했는데, 그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교리를 믿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교리를 믿는 겁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교리는 어떤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네.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122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 내용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냥 믿는 이거는 덮어놓고 믿는 이런 건 아니죠. 성경에서는 항상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 내용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행동하시지 않으셔. 네가 아무리 믿던 네가 예배를 드리던 네가 뭐를 하든 하나님 관심이 없으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듯이 여기 123페이지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다. 그리고 믿음은 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못 믿는 것을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그만큼 됐으니까 바치라고 했지, 우리한테는 그런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과 회심,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닫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읽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11절이 다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구라는 걸 알고,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의가 이제 의의 그 표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떤 의를 따라갈 수가, 의의 표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하여라면 의의 표준은 예수님인데 내가 의의 표준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결국 사탄이 심판하는 것처럼 나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다는 표현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 나를 보내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즉 믿음을 행할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중생, 중생. 우리 정루익씨 가구님께서 중생이라는 단어는 내가 의미는 알지만 이게 여기 중은 이제 무거울 중자가 아니라 거듭중이죠. 재생, 중생, 신생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중생은 이렇게 많이 쓰는 우리가 그냥 기존 용어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면 또 우리가 못 쓰니까 이것을 쓰는 거죠. 중생은 하나님의 행위이고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다시.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 있다는 것은 끊어진 거고 살아있는 것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연결되지 않았다가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이긴 한데 끊어져 있었는데 어떤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중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에서부터 구약 에스겔 11장이나 또 예레미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마음을 준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예를 들면 디모데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구원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개념상으로 분리되지만 실제로는 함께 가는.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new birth, born again, regeneration을 한국말로 중생, 신생, 거듭난 갱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갱생은 이제 교회에서는 잘 안 씁니다. 갱생은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 거듭나는 것, 거듭난다, 또 새롭게 난다,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말씀을 통해서 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이라는 개념을 처음 설명해 주실 때 이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은 어떤 그 기압의 차이로 공기가 흐르는 거니까. 근데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다 알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성령도 이제 바람이니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사람이 거듭남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질문이 질문이 뭐라고 하셨냐면 중생과 회심을 같이 보는 견해가 있는다. 중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고요. 회심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거죠. 같은 건 아니고요. 동시 발생적이지만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회심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일. 그렇게 에릭슨이 얘기해주고 있죠. 자, 중생은 그럼 뭐냐? 중생은 첫 번째 126페이지에 중생은 어떤 새로운 거다. 완전히 새로운 거다. 두 번째 죄의 영향을 상쇄하는 거다. 이전에는 에베소 2장 10절처럼 이전에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따랐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랐던 것. 2장 2절에 보면은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따랐던 것이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3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런 성격을 받는 것.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중생은 순간적으로 되는 거다.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거의 나지 않고 거듭났다,
거듭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여기 127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 참고 규절 속에 있는 관련 헬라어 동사는 계속적인 행동보다는 오히려 정지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부정과거 시제, 내지는 완성의 상태를 지시하는 완료 시제. 보통 우리가 부정과거 그러면요, 부정과거 그러면 이 부정이라는 말은 네거티브라는 뜻이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딱 픽스된. 이것을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는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배우시면 아우리스트라고 배우게 되는 건데요. 아우리스트는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아우리스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결국 어떤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거듭난 때를 아냐 모르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때는 우리가 모르죠. 부모님이 알려주셔야 아는 거죠. 그러나 거듭난 때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때가 지난 거기 때문에. 자, 중생은 또한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중생이 특별히 성령의 사역, 또 거기 127페이지 밑에서 한 둘, 넷, 여섯, 여덟 좀 올라가면, 7개 줄에 올라가면, 비록 구원이 아버지에 의해 계획되고 시작됐고, 또한 실제로 아들에 의해서 성취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신자들의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들을 향한 신적인 의도를 달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만 위해서 이런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서 뭐 하시려고 하시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네핏을 베푸시지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다가 아닌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은 영혼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우리 128페이지에서는 우리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거듭날 수 없는, 아주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낙관적이다. 인간만 보면 비관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 회심, 중생의 함축적인 의미들, 인간의 본성은 사회개혁이나 교육으로 변형되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중생되어 변화된다. 누가 신생을 경험한 것인지는 아무도 예견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중생은 하나님의 행위며 회심조차도 그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존한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거듭나셨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소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자신의 질성에 대한 인식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으로 요구된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정확한 신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념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적극적인 헌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기독교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거의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죠? 자, 한 사람의 회심은 다른 사람의 그것과 다를 수도 있다. 체험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회심이 있는데 그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다.
자, 여기 지금 약간 그 회심, 회개, 믿음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는데, 회심은 컨버전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회개는 리펜턴스라고 하고, 믿음은 faith라고 하죠.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합해서, 회심이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일을, 요약해서 말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해 말할 때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46장 구원의 시작.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45장 구원의 시작, 객관적인 국면들. 자, 그러니까 주관적인 국면은 좀 더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하시던 내가 하던 뭐 성령님이 하시던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객관적인 국면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 관한 측면들, 즉 구원의 시작에 관한 주관적인 측면, 나에게 일어난 일을 조시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개인의 신분에서의 변화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 구원의 시작의 객관적인 차원들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칭의, 그리고 믿음과 행위, 그 다음에 양자됨, 네. 요것을 주로 나눕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또 주 안에, 인천 옆에 가면 주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주 안에 산다고 다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있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주님과 내가 양이 같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어떻게 드느냐면요. 이 대기도, 이 지구를 둘러싸는 대기도 무한한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그 물도 무한한 것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유리로 된 병 있잖아요. 유리로 된 병에 뚜껑을 따서 바다에 던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병 속에는 바닷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병은 바다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에 있는 게 그와 똑같은가요? 근데 굳이 바다에 던질 것 없이 그 병에 뚜껑만 따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죠. 당연히 진공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안에는 그 병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지만 그 병은 대기 안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처럼 작은 게 아닌 거죠. 주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그렇지만 무한과 유한의 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대소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럼 내가 그분이 주님인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나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돼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1페이지부터는 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게 무슨 거냐? 내가 주님께 완전히 다 범신론적으로 흡수되는 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132페이지처럼 우리가 신비적으로
연합한다는 거냐? 신비적으로 연합하면 이제 나는 사라지고 나의 개성은 다 잃어버리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어쨌든 좋은 친구나 좋은 사제처럼 그렇게 친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성리전적으로 어떤 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로 어떤 성찬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번째 모델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하는 여러 구절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우리 정미숙 형제님이 얘기했던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데,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을 믿은 게 아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만 주님을 믿는 거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 에릭슨의 주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4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본성상 법적인 것이다. 법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환 가능성, 인터체인저빌리티를 얘기하는데 여긴 그리스도와 성령만 교환 가능성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말이 교체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35페이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죠? 성령님이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연합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불렀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는 성자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성부죠. 영은 바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삼위일체적으로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성령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이 개신교는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삼위일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성자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성부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이죠. 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처럼 우리는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연합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나는 나대로 있는 거지만 핵심은 나에게 그런 연합을 일으키는 최종적인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일으키시는 최초의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부이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복음을 완성하신 분은 성자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생명을 그리스도에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그 얘기죠. 그리고 136페이지에서는 탑에 보면은 이 실례를 몇 개를 들어주는데 되게 좀 이상해요. 좀 잘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존재함이 없다. 우리는 의로운 자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의롭다. 제가 참 번역 수정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잘 안 보내줬는데요. 깜빡했네요. 예. 자, 여기 136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함축된 의미들에서 그 둘째로라는 말의 그 앞에 나오는 문장이 이게 좀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의미가 약해지죠. 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의롭다. We are as righteous as is God's own Son, Jesus Christ. 이거는 좀 더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과 동등하게 의롭다는 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서도 또 한번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왔는데 제가 나올 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세 번째 137페이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요건 빼고 싶죠. 요걸 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겠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에 보면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100쯤 받아야 되는데 80밖에 안 받고 20%는 남겨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랑 한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에게 남겨두신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가 받을 그 고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이 표현을요, 꼭 종말론적으로만 이해하면 뭐 천년왕국 얘기도 해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삼중직, 예언자, 왕,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믿는 동안에 한다고 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죠. 또 그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섬기고 희생제물로 우리를 주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공의를 실현하고 하는 것이 또 왕처럼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님과 연합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조금 아까 나온 그 칭의에 관한 겁니다. 이 칭의에 관한 거는 이 칭의는 분명히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레디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용을 자꾸 바꾸려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의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은 자꾸 사람들이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보겠습니다. 칭의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3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우리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성취하였다고. 우리가 성취했는데 어떻게 성취했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성취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께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이게 우리는 이게 말이 돼? 언페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내가 돈을 100만 불을 내면은 그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겠다.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그 돈을 치러줬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또 100만 불의 그 돈이 내진 걸 인정하면 자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돈으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빠른 걸 할 수 있죠. 자, 이 칭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법정에서 이게 법정이라는 말이 포렌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렌직 righteousness 이런 말을 보통 많이 씁니다. 이게 45장이죠. 45장. 예. 예. forensic이라는 단어를 써요. justification and forensic righteousness. 자, 이 말에 그 히브리어 동사는 차다크죠. 그것이 의롭다고 할 때 체데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체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의에 자기가 못 미친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구약에서도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13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신약 성경은 칭의에 대한 구약 성경의 관점 위에서 나아간다. 이 말이 나아간다는 말은 마치 고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어드밴시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신약 성경은 칭의에 대한 구약 성경의 관점 위에서 더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개념의 의미에 대한 어떤 덧붙임도 없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바울이 말했을 때 이것은 바울에게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왜냐면 바울은 이런 개념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빅뱅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의는 그들이 정죄될 것을 요구하고 따라서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나 무죄로 방면하는 것은 재판관 스스로 불의롭게 행동하는 건데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실 때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칭의는 율법의 공로와는 별개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충분성에 근거해서 신자들이 그들에게 관련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적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법정적인 행동이지 개인에게 거룩성을 실제로 주입하는 것은 아니다. 선언이지 주입이 아니다.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의 인격이 지금 당장 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로마서 4장에 이제 로마서 3장까지 일단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예를 드는데요. 그 예를 들을 때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율법의 체계죠.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콤마 찍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